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서 이제 이민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노동력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된다. 이런 기본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변에 무슬림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번에 브레드TV에서 이슬람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는데 4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이틀만 투자하시면 데뷔할 수 있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로 그 언약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뼈대를 통해서 언약이라는 어떤 그 관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가,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또 사용하시고자 세우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이라는 인류 이 전체를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이 거대한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왜 탄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이며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가 무엇인지, 특별히 언약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여자의 후손 언약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언약, 신의 산 언약, 그리고 새 언약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사용하시는지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공부하게 될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요,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한 이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그 언약에 이루어져 가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고 또 특별히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이제 마지막 날 회복되고 구원받게 될 거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그 민족적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이 개념을 우리가 옳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그 역할 가운데 언약의 줄기로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언약의 줄기 이야기를 제가 언제부터 시작했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언약에서부터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바로 그냥 생물학적인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존재가 여자이고 이 여자가 바로 언약의 줄기로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뤄나가시는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여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공부한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여자의 우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 하에서 바로 여자의 역할을 하는 이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적인 후손을 먼저 이 지구상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열방 가운데서 그렇게 그 목적으로만 이끌어낸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그럼 이 이스라엘이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육적 후손이 맞기는 맞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그런 여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르신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 언약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자든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그게 다 믿음의 계보잖아요. 믿음의 계보가 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반응이 그게 필수적인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진정하게 정말 여자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 혹은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부르는 명칭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신에서 하는 언약과 새 언약에 다 관련되는 어떤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언약이 약속돼 있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신에서 하는 언약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민족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장차 이 민족에게 또 성취될 새 언약의 약속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새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 그룹이 이스라엘 민족 내에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성경의 또 다른 어떤 명칭으로 여러 가지 명칭으로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런 그룹을 가르쳐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 여자에 대해서 우리 여자의 후손 언약 공부를 할 때 오래전이죠 벌써. 그때 우리가 배운 것을 그냥 잠깐 우리가 요약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마지막 그 인류 역사가 끝날 때 거기도 여자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계보는 또한 믿음의 계보라고도 불리고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어나가시는 통로가 된다. 그리고 이제 여자의 후손 언약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 여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나가시면서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가장 핵심적인 그 줄기의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제 하나님의 결국 언약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아예 없애려고 하거나 혹은 이 여자가 믿음의 계보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계속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 바로 구속사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이고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여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여자는 반드시 아이를 낳는 것으로 그 사명이 이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성경적 표현으로. 근데 이 아이를 낳게 되기는 되는데 이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쉽게 이 여자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래서 잉태는 했으나 쉽게 아이를 해산하지 못하고 고통받게 될 것임을 벌써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겪겠지만 이 여자는 결국은 해산하게 될 것이다. 해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남자가 등장하는데 메시아적 존재, 여자의 남편, 그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뭐냐면 이 여자가 거기에 맡겨진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이스라엘의 종말적 회복이 바로 여자가 남자를 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6절에는 이 여자가 결국은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남자는 바로 메시아적 존재죠. 메시아적 존재가 마지막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여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이제는 친히 다스리시게 되는 바로 그것을 예언적으로 표현한 것이 창세기 3장 16절이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한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등장하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여자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 언약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이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에 관련된 강의는 우리가 17강, 18강에서 또 집중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나눴죠. 그때 나눈 내용을 잠깐 지금 이제 리뷰를 해보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여자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당사자이기도 하고 그 언약의 수혜자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전해주는 전승자, 즉 줄기의 역할을 하고 또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담보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 가장 큰 사명이 뭐냐 하면은 온 세계, 천하 만민, 천하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래서 구속사를 진행시켜 나가시는 통로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사용하신다.
그럼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선택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 어떤 주권에 의해서 선택된다. 그리고 이 선택된 계보를 보면은요, 선택받지 못한 계보로부터 이 계보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분리시켜 나가는 어떤 그런 원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을 선택과 배제의 원리라고 제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강조한 개념이 뭐냐면은, 그럼 선택받지 못한 계보는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계보만을 더 사랑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편애적 선택이 아니라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주권에서 선택하신 기능적 선택이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 안에는 단수를 의미할 수도 있고 한 개인을 의미할 수도 있고 어떤 복수의 집단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단수를 의미하는 경우가 바로 그 단수가 이 언약을 궁극적으로 이루실 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수 집단이 될 경우인데, 그 복수 집단 안에도 사실은 두 그룹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바로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혈통을 이은 육적 후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합류하게 될 영적 후손들이 있죠. 직접적인 육적 혈통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랄까요? 요구되는 어떤 그 반응이 뭐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계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치를 좇는 자들만이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를 좇지 않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육적 후손이 아니더라도, 혈통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를 좇기만 한다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거죠. 육적 후손은 결국은 이스라엘이고 영적 후손은 교회인데,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아래서 이끌어내신 시기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육적 자손들을 먼저 이끌어내셔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단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마침내 그분 안에서 온 이방인들 가운데 이 영적 후손들을 마침내 교회란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셔서 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육적 후손들을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날 때까지 다 함께 사용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요한복음에서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자는 원래는 여자의 후손 언약에서는 여자, 육적 혈통만 이었다는 의미로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성경이 정의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를 좇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육적 후손들 가운데 그런 그룹이 바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있게 이루어 나가는 그 언약의 줄기로 쓰임을 받는 자들이죠.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시는 순간 나다나엘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성경에서 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전체 통틀어서 딱 한 군데 등장하는 게 바로 이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서 쓰이는 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물론 나다나엘 한 개인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신 용어지만, 이 앞뒤 맥락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세운 그 민족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참 이스라엘이라는 의미를 사용하신 거고, 그 의미는 바로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의미랑 사실은 일치하는 의미인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동의어로 참 이스라엘을 사용해야지, 그 참 이스라엘의 용어를 성경에도 전혀 근거가 없는데 우리 교회를 나타내는, 우리 교회야말로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의도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용법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될 텐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참 이스라엘이라고 불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인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그 민족적 메시아라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라야 참 이스라엘이고 바로 그런 자들이라야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베드로 마찬가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그것이 이미 구약시대 때 존재했던 개념이란 거죠. 그럼 구약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스바냐 3장 13절에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고 위선적이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얘기죠. 이사야서 10장 20절에는 이스라엘 남은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 이게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는 자다. 이것이 이제 구약적 개념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다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다시 선별된 그룹, 하나님께 결국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그룹. 원래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의 진짜 참 후손은 다 그렇게 반응하는 그룹이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그룹, 이런 자들이라야 바로 언약의 줄기 여자라고 불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 내의 유대인들 내의 이러한 존재들은 신약 성경에 조금 다르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들을 바로 약속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육신적인 혈통을 이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을요,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은 곧 우리 열방 기독교인이, 열방 크리스찬이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구절의 말씀을 전혀 반대로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더 좁혀진 개념으로 진짜 이스라엘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의미지, 이스라엘이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이스라엘로 포함시키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범위를 넓히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참된 이스라엘은 육신의 혈통만을 이은 이스라엘에서 더 범위가 좁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예를 들었잖아요.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아브라함의 씨가 다 씨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은 누구까지 포함됩니까? 이스마엘까지 포함되잖아요. 이스마엘, 이삭이 다 육신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아브라함의 후손과 언약을 맺을 때 사실은 그 언약의 후손이 이스마엘도 돼야죠. 육신의 후손까지 다, 육신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손이 된다면 당연히 이스마엘도 그 언약의 후손에 포함돼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육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범위를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을 이은 범위에서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범위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을 이었지만 육적 혈통을 이었다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나갈 언약의 약속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단 주권적 선택이 또 있겠죠.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한 더 좁혀진 그룹이 있는데 그 좁혀진 그룹이야말로 약속의 씨앗으로 부름을 받을 수가 있고 그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로마서 9장 6절 말씀도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대다수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과 이 새 언약의 약속이 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얼핏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말씀은 뭐냐면은 아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은 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스라엘 안에 참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고 이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을 이은 많은 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소수의 그룹이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신약의 정의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신약시대는 이스라엘 남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런 자들은 소수지만 있잖아, 이스라엘 민족 안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과의 어떤 그 언약이 바로 그들이 있기 때문에 폐해진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란 이 말을요 또 잘못 어떻게 해석합니까? 육신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고 즉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우리 이방인이 이제는 이면적 유대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이방인이 바로 이제는 유대인으로 보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방교회가 우리 이방인이지만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이 주장을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그렇게 인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위의 구절과 마찬가지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표면적인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은 다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았잖아요.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육신의 할례도 물론 유대인이기 때문에 받았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언약이 계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법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사실은 마음의 할례, 그게 바로 이제 새 언약이 임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도 마음의 할례가 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야말로 이면적 유대인이고 참된 유대인이란 말입니다.